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가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면 어떨까? 슈퍼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종종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초능력자나 아니면 외계인처럼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부나 회사원 아니면 학생, 부모, 자식이 아니길 바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힘겹고 힘에 부치면은 인간이길 원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뭐가 된다, 뭐뭐됨이라는 것, 즉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일 거예요. 그럼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됨은 사람이 아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병들지 않는다든지 날개가 생겨서 막 날아다닌다든지 전혀 다른 별종이 되어 있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초능력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막 침례를 받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고 날개가 탁 생겨서 막 날아다니면은 막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총과 칼을 정말 뚫을 수 없는 피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까? 불사신이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만지면은 다 손대는 즉시 황금 덩어리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담의 본성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다는 것도 다른 말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런 됨이 없이는 그런 어떤 것도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를 천사로 만들려고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능력을 주셔서 보는 것마다 되고 생각하는 것들마다 다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에게 따라다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훈련만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그를 계속적으로 뒤따라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땅 때문에 조카와 분열되고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도 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하셨던 그 자식이 나오기는커녕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된다는 것들은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직 참 인간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감당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됨을 경험하는 순간에 나의 사업이 참 이제부터 뚫리겠구나, 잘 되겠구나, 내 자식이 정말 잘 되겠구나, 이제는 서울대 붙겠구나, 내 인생이 지금부터 고속도로를 타겠구나, 활활 날아다니겠구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입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시겠지만은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우리 외부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가정은 정말 제대로 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가정 문제부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먼저는 정말 참 인간이 되어야 될 우리가 아직 참된 인간이 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곡해하고 있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바로 이 구절, 앞 구절까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6장 16절까지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서술형의 그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술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서술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직접 계시한 첫 번째 구절이 있으니 바로 창세기 17장 1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감격스럽죠. 감격스럽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별로 다를 것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도 제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저도 제 아이를 위해서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결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나는 전혀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참 건강한데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 아프면 저는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 타 먹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제 아내를 위해서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인상만 하고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피부가 저를 닮아서 여드름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부를 얕하면 막 새하얗게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첫째가 어릴 때
눈을 봤는데 한참 놀다가 막 집에 들어왔는데 눈을 봤는데 눈이 새빨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냥 다짜고짜 눕히는 겁니다. 애를 잡으라고 하고. 그때부터 눈에 이것저것 바르고 막 뭔가를 빼기 시작하는데 애가 경기를 하면서 아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 살려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절실하게 나를 부르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치근히 보면서 그냥 좀 참아야 돼, 예찬아 좀 참아, 이렇게 밖에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력한 인간인지 통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님들이 사업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제게 몇십억이 있어서 그냥 1억 딱 쾌척하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사업에 날개를 좀 달아주십시오. 기도밖에 못하는, 얼마나 무력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이 질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몸 아픈 것을 제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력합니까? 이게 여러분 저의 실체이고 우리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17장 1절에 등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이 말씀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more than enough,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충분한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함 그 이상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것. 저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한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충분함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볼 때,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여러분 첫 번째로 충분한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분함 그 이상의 하나님. 찬미예수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미예수를 인도하시는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늘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나아가지만 언제나 100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 예배는 충만함, 그 이상을 뛰어넘는 넘치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제도 충만하셨고 오늘 또 충분하시고 내일 또 충분함 그 이상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 부족함과 두려움, 그것은 여러분 실로 엄청났을 거예요. 족장단이었던 그 당시의 시대를 보았을 때 여러분,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도전과 모험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험을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 끝이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어도 여러분 솔직히 따라갈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실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느낀 충분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롯과 다툼도 피하고 다시 부족함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충분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큰 부족을 이루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충분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서서히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믿음을 이어갈 자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오래 유지하기에는 아내 사라가 너무 늙었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또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스스로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종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상속자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면 이제 충분할 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상속자가 태어났으니 되었다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고 그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새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86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76세라고 갑자기 나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갑자기 이 나이를 공개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 그 아들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나눈 본문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려 13년 동안 여러분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스마엘로 만족을 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86세에 본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쁘고 좋았을지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 되었고 이제 자신의 삶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깊은 착각의 늪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온 그 너 아니냐?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브라함,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이 아니냐? 그러면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만족하는 아브라함이냐?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의 방법이 아닌 너의 방법으로 만든 그 현실에 안주한 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은 불순종을 했고 흠이 가득한 삶이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삶이 하나님 없어도 충분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신앙의 그 자신의 신앙에 흠이 생기고 틈이 생기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정말 세월을 흘러 그냥 보내는 평범한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로부터 다시금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언약처럼 새롭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때 비로소 바뀌게 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사명으로 부르셨을 그 이름을 계명하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 너를 세울 거야.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으로 충만한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든 훗날 태어날 이삭이든 자녀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자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신이다. 이 땅의 모든 것에 처음 되는 존재, 바로 나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바라보고 걸어온 믿음의 모험의 삶이 아니었던가?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 때문에, 인간의 나약하고 연약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불충분하고 부정적인 단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안함을 던져주는 그 단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단어들,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단어들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충분하신, 여러분 정말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만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희망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99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생산에 관한 그 육체는, 그들의 육체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 부부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엘샤다이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그 순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 같은 소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샤다이는 엘과 샤다이를 그 단어의 결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이라는 단어는 능력의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결합어인 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인 샤드의 그 말인데, 이것이 바로 본래의 어근이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그들 곁에 따뜻하게 다가와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어머니 같은, 태산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이십니까? 직장의 위기이십니까? 관계의 위기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위기이십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코로나의 강력함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위기를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모든 꿈을 버려야 될 그때,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욥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구약에 모두 48회 정도가 나오는데 무려 31회가 욥기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싸매시고, 또한 아픈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고통의 터널에서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인데, 너는 이제는 너에게 언약을 요구한다 하면서 할례의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완전하라의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겉과 속의 일치라는 겁니다. 겉과 속의 일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일치를 이제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겉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이제는 속사람까지 나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외적인 모습으로 이제는 할례의 언약을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요구하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할례의 언약의 핵심은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피를 배워라. 배워라. 배는 것이 여러분 할례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건 여러분 겉과 속의 일치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배워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살에다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내 살에 잘라내는 언약을 새겼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잘라냄의 그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라내야 되는가? 내 겉과 내 속 사람과 겉사람의 일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베어내고 끊어내고 도려내고 잘라낸다. 이것이 여러분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죄의 생각을 우리는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은 여러분 묶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아예 잘라내는 것, 내 생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게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베는 것입니다. 베는 것.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하지 않고 내 살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을 살에다 새기는 것입니다. 그 살을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잘라내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에 새기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종국에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살에만 받지 말고 네 마음에 자라나는 죄의 싹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어라, 잘라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보여주시고 사랑한다, 기다리겠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지켜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도 결단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잘라내고 13년 동안 네가 네 아들에게 매여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은 것, 이제는 결단하고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에 새긴 할례의 언약, 하나님은 진짜 잘라내기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잘라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내 살을 잘라내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에 새긴 할례보다 정말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않아서 자라나는 죄를 끊어내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저는 무엇을 끊어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내라, 잘라내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임, 겉과 속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기로, 단절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내 겉사람, 내 속사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잘라내는, 그리고 평생을 주님 앞에서 잘라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함 가운데, 완전함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